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82면 자, 182면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제가 29절 여러분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부들과 사람들이 신부들을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나눕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찬송하였던 것처럼 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가슴을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자, 옆 사람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곳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부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봄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 생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성례 주일인데 우리 학생 청년들 함께하여서 이 성찬식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도 그냥 이 형식이 아니에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밥을 멀리하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찬식, 떡과 포도주,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에너지고 기도가 에너지고 또 그리고 이 성찬식, 이 성찬이 우리에게 힘이고 에너지가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성으로 함께하고 학생 청년들 함께하여서 성찬식에 참여함을 정말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삶에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찬 여러분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한 번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사가 오락가락 하니까 이 헛것이 또 보이고 이 마음이 심신이 쇠약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자기 방으로 걸어두고 들어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자기 방에 걸어 들어가지고 자기 침상에 턱 서더니 두루마리 하나를 쫙 펼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두루마리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엄숙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읽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의 죄상들을 낱낱이 자기 앞에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 이걸 남김없이 낱낱이 읽어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목이 메이고 도저히
마귀에게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한 일이니까, 다 자기가 했던 일이니까 뭐라고 반박할 말도 없고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마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귀야, 네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마르틴 루터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잊은 게 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도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없습니까?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아유 창피해. 정말 이걸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천하의 루터도 병상에서 헤매면서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마귀가 자기 죄의 목록을 그렇게 낭독할 때 그도 그 순간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잊고 있구나. 이 멍청아. 너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거는 나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멍청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구원사역의 완성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방해를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 승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꼬투리를 잡고 막 추궁하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마귀의 그 술법은, 마귀의 술수는 이미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건데 마귀가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의 권세는 수그러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 6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6번째 말씀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은 또 성찬식이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첫째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끝났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내 일을 끝마쳤다. 내 본분이 마쳤다. 내 사명이 끝났다. 끝났다는 뜻이 있어요. 또 이 뜻 가운데 뭐가 있냐? 이겼다. 재판에서 이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민사상이나 형사상에 혹시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저는 직접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안 되어봤지만 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뭐 가해자가 되었든지 피해자가 되었든지 이 재판에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 있어서
뭐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이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 온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어 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그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바로 이 재판이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이 재판을 하러 소송하러 법정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법정에 갈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이겼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겼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소리를 덮어버리시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마귀가 루터 앞에 와서 너 이런 죄 저런 죄 그러면서 죄의 목록을 다 이야기하면서 너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 그랬을 때에 루터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대속받았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이겼다. 나는 승리자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 끝났다. 내일 끝났다.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마귀와 끊임없는 그런 소송 가운데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재판을 걸어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나 이거 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림도 없어. 너 천국길에서 미끈덩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내려갈 거야. 나 어림도 없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오면서 시비를 걸어올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죄책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코너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로리 상태, 다운 직전에 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근데 빚을 갚아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빚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드디어 애쓰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거운 짐이 두 어깨에 그냥 꽉 짓누르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동안은 양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냥 찔끔 그때만 1년 동안만 죄 씻어주고 다시 1년 동안 싸운 죄 또 씻어주고 찔끔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덮고 온 우주를 덮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덮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불할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점점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다. 조도 그냥 엄청난 조 단위의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라 빚도 늘어나니까 이 가정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나라야 경제가 있으니까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그걸 다 감당해 나가겠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빚이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힘에 겨워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 빚과 더불어서 개인의 빚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다 빚이잖아요. 차를 살 때에도 할부로 사고 냉장고 살 때에도 할부로 사고 또 세탁기 살 때도 할부로 사고 다 빚이잖아요. 이게 그 빚을 갚아가야 돼요. 그래서 10개월 20개월 이 카드 할부 끝나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동안은 쓰지도 못했다가 카드 할부 끝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또 카드 할부 또 들어오고 이게 계속해서 쌓여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다 지불하고 다 갚아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셈에 나와가지고 그 셈에 와서 자기의 죄를 씻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악이 다 씻음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옹달샘에서 그냥 이른 아침에 토끼가 와서 마셔도 그 부족할 그 물의 양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신다는 것이에요. 온 인류, 온 세상을 마셔도 끊임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의 피를 흘려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지을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은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여 주셨음을 믿고 정죄함 없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율법의 모든 조건들, 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이거 하나라도 안 하면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나무하러 안식일 날 산에 갔다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모세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율법의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조건에서 벗어나면은 죽음이에요. 부모에게 막말을 했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느냐? 끌어다가 죽여서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아라. 율법의 조건이 부족하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조건을 다 채워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다 조건을 완성시켜 주시고 충족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정죄 의식 가운데 빠질 염려가 없어요. 빠질 염려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면은 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믿어서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특권의식.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민.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선민의식. 선생님 그러면 뭡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먼저 나온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바로 선생님, 바로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민.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은 뭐예요? 나중에 믿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선민이에요. 유태인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려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따로 살고 자기들만 있으면서 따로 살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특권의식,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민의식, 하나님의 먼저 믿은 사람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특권의식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특권 의식, 소위 또 엘리트 의식. 나는 뭐 훈련받았다. 나는 뭐 공부했다. 나는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엘리트 의식. 이건 교회에서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뭐 훈련받은 사람과 뭐 공부한 사람과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막 차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엘리트 의식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의식은 버려야 돼요. 이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 이거는 잘못된 의식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선민 의식, 하나님의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먼저 부름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나중 부름받은 사람들을 끌어주고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뭐의 차이예요?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먼저 태어나서 부모이고 나중 태어나서 자녀인 거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부모의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끌고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게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 의식에 빠져 살면은 세상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해요. 왜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 이것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성생님 되어서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중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처럼 선민 의식을 가지고 나중 믿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먼저 배웠다는 것이 대수입니까? 나중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넌 이것도 모르지? 너 이것도 안 배웠지? 그런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이 아니에요. 먼저 배웠으니까 나중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게 바로 선민 의식이에요. 우리는 좋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의식이 머리에 박혀버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였다. 내가 너희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러면서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여 주셨고 그 조건을 끝마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의식이 있습니까? 그걸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선민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못된 송아지에 뿔난다고 특권의식, 엘리트의식 이게 한국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식을 가질 때에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뭡니까?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6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끝마쳤다. 이겼다. 둘째는 값을 지불했다. 셋째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넷째는 목적을 성취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도 이 참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